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 첫 아침인데 이사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도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96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굴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아침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때가 되면 흔히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는 그런 표현은 복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또 많이 받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는 그런 일상적인 또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축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기보다는 새해도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신다 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고난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하나의 도구로 알아 그것조차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채워줄 것을 믿으며 그것이 비록 환난과 같은 상황, 고난과 같은 상황,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단이구나, 복이구나 생각하면서 그 복을 말씀과 기도로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가 시작했는데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그 가운데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월과 2월에는 이사야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될 텐데 오늘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말씀 책자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말씀일기 책자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개요가 있는데 잠시 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1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활동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남유다의 수도인데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시대적 배경, 아까 우리가 이사야 1장 1절을 읽었는데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때 활동한 시대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시대는 BC 주님 오시기 전 740년부터 680년경입니다. 제가 또 하나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여기 그 종이를 보시면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인가,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뒤에 여러 선지자들의 활동 연대표가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어느 때 시대인가 우시야 왕부터 대략 히스기야 시대까지 약 60여 년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전하였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등을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찾아가서 만났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상류층, 좀 높은 사람의 신분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으로서 선지자를 부름받았고 그는 학식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주로 했는가, 이번에 보면 어느 강대국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또 왕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게 세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아수르.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는가? 1, 2, 3에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아침 시간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1번에 2번에 1번에 1. 아수르 정세 첫 번째 보면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아수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8세기, 주전 8세기에 가장 큰 나라가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첫 번째 세계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들을 합하여서 통치하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 통합하여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제국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많은 조공을 뺏어서 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 또 남유다에게도 쳐들어왔으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쳐들어왔을 때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수르는 다시 회군하게 되었고, 이 아수르도 나중에는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정세는 어떠한가 봤을 때는 우시야와 히스기야라는 좋은 왕, 선한 통치의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여러 왕들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만 정리하고 3번에 보시면 그러면 이 이사야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 했을 때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66장, 이것은 성경이 66권 있는 것과 연관하여서 이해하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성경이 66권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도 66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사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마치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과 있는 것과 같이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은 전반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반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가 나왔을 때는 아주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받을 것이다. 또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고, 또한 그 심판을 하는 여러 주변의 나라들 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암울한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뒷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암울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 우리가 1월 달에는 1장부터 39장까지 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좀 무거운 이야기, 심판받는 얘기, 또 멸망당하게 될 이야기,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받는 원인, 이유를 잘 안다면 우리 또한 삶을 잘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읽게 될 터인데, 희망적인 메시지, 그리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40장부터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집에 돌아가셔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또 나눠드린 그 도표들 살펴보면서 이사야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보면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 그리고 이사야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남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고 계속해서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0번째부터 13번째 왕이 다스리던 시대, 구체적으로 BC 740년에서 BC 68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가 누구인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아니고 동명이인의 그런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계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2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하늘과 땅에게 듣고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하늘과 땅에게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여 온전히 들어라, 내 말을 온전히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으라 했는가 했을 때 2절 중반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자녀가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할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어요? 나를 왜 낳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부모의 마음에 앞서서는 자식들이 자신의 얼마나 수고한 건지를 알지 못한 것, 그것을 거역한 것,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심지어 소나 나귀, 그 동물조차 자신의 주인을 알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 다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하여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탄식을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탄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양육하시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 만홀히 여기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모습이 이때 남유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패역한 백성들에게, 거역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으며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훈계하시기 위해서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매를 드시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나가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허물들, 자신의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며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통하여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금요기도의 시간에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과 주권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알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치심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섭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정욕에 따라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치시기도 하고 병들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이끌어 주려고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패역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어렵게 하는가, 빈핍하게 하는가,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가, 병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2절 전반절에서 본 것과 같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께 집중하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라 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듣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 또는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 그리고 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찾고 부르짖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런 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하는데 힘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또 우리 각자의 상황을 돌아볼 때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혹여나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 또는 죄의 심판의 내용은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제사의식을 거절하시며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혹여나 이러한 모습이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그 뜻을 맞춰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죄성과 부족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신 말씀에 순간순간 반응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혹여나 우리 죄악 때문에 닥치게 되는 어려움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비하여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또 여러 정책들의 바른 결정으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더욱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되어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해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